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으로 보이신 것이 이 주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들 암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반복적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반복해서 이것을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이러한 패턴의 기도들, 이런 경향성의 기도들을 하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이 지속적임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올바르지 않은 기도의 내용들을 볼 때 그들의 시선이 땅 아래 매여 있고 수평적인 세계, 환경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리고 환경의 지배 가운데 눌려 있는 그들의 목표와 목적이 땅에 있는 육적인 것에 매여 있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부를 때 그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그분을 초월적 존재로 그냥 이렇게 한정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일에 관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초월해서 하늘에 계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의 일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는 어렵겠죠. 우리의 관심과 초점, 우리의 시각이 주를 향해 있는데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환이 차단되고 우리의 관심사가 차단되고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여러 차례 좀 나누었지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그 1년에 몇 차례 있는 그 축제의 기간, 그리고 매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될 그런 충분한 시간을 얻기 위해 우리가 안식일 또는 주일에 모이는데, 이 시간에 해야 될 중요한 전제가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나아갈 때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시선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열방으로부터
우리와 같지 않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수여받은 자격 때문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죠. 그분은 우리가 사실 입에 담아서 칭송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가족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들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에 대한 호칭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일을 초월하여서 주님께 깊이 들어가는 동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으니 우리가 아들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전제입니다. 이 태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어렵죠. 불가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인간과 함께 동행하는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권력, 권위가 완전히 서 있는 그러한 것과 비교되게 땅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가족으로 동역자로 만드셨다고 우리 기초성경부 교재에 같이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셔서 우리는 탄생 자체가 주의 뜻을 관철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통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여야만 하는 거죠. 타락 전에는 그렇게 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우리의 삶의 순종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게,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제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뜻을 위해, 그 사랑의 그 형태 때문에 뻔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 알지만, 주님께서 어떤 영역들은 우리 인간들의 올바른 결정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대하십니다. 주님 놓치지 않게.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이 단어를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역사상에서는 있었습니다. 좀 더 신령한 것.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먹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이것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우리가 먹지 않고 몇 발짝 걷지 못하죠.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 같이 영적인 것은 본질적인
영적인 것이 본질적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 그 일상의 것들이 하찮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입에 땅에 난 것을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동시에 여기에 쌓아놓고 사는 삶이 배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우리의 생존과 삶에 직결되는, 이것이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먹을 것을 구하라. 너무나 쉬운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그다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한 끼 한 끼, 그리고 한 주 한 주 노동하지 않고 누워있으면 먹고 살기 불가하는 것처럼 그랬었죠. 총체적으로 얼만큼 쓸 것까지 구해야 되냐 이런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요즘에 찬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그 찬양 우리 집사람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렇죠. 요즘 저도 조금 이렇게 덥고 이러니까 수면이 잘 안 되는데 우리 지체들 분들 중에서 수면 자체에 이렇게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적지 않더라고요. 잠자는 것, 진짜 주님의 은혜죠. 어떻게 우리가 내일 다시 우리가 새 사람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 힘이 수면에서 오는 거잖아요. 잠을 자는 것.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장애를 겪고 있다면 그 이전의 것들에 대한 감사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 그리고 내 삶이 내일 다시 주를 위해서 제단에 바쳐지는 것처럼, 내일이 왜 와야 합니까? 우리에게 잠을 충분히 자고 내일이 와야 되는 이유, 하루 더 사는 것,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일이 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간절히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오늘과 내일에 이룰 수 있게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만큼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해도 될 만큼 명백하게 우리는 타인의 죄를 용서하고 타인의 허물을 향해서 관대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대전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몸소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마치 정결한 자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현재의 모습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출발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 이게 회심의 대전제죠.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는 다 구원받았죠.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구원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아야만 할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걸 인식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되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타인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관용을 당연히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합니다. 이게 선후가 있는 것 같고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추석에는 우리의 죄 사함은 누구를 용서하든지 용서를 베풀든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구원의 교리가 우리에게 작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교리의 온전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 정말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 불합리하게 대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관용하고 있는가? 그게 또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그래서 이것은 추석이 권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보다는 그게 올바르다고 볼 수 있지만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고스란히 수용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고스란히 수용해서 이 두 개를 분리할 수 없게 되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과 내가 용서받는 것을 분리하지 않는 이 용서라는 것의 존재론적인 것을 보면 내가 용서하는 것과 내가 용서받는 것 사이에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용서의 특성이죠. 예수님도 마땅히 보시는 것들이고, 그래서 용서받은 그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 비유도 당연히 해야 돼라는 거죠.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러운, 내가 당근받은 것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내가 당근받은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이라는 그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인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단도 인격이 있죠.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우리가 인격이듯이 마귀도 인격이죠. 모든 것에서 악한 성품, 악한 감정, 악한 계획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중요한 사안 중에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악에서 구원받는 것,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위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높은 곳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초월의 삶.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큐티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오늘은 이 모든 사사로운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부름으로써 우리가 땅의 일에 단 하루도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을 보는 그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이 기도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문같이 외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이 기도를 향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건강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케 해주십시오. 특히 정서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두려움이나 공포나 조바심이나 이런 모든 세밀한 장애들, 주님 우리에게 자유로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